할렐루야. 우리 찬송 406장 (406장입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것과 풍랑 이로도 안전한 보고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바르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발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를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바르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바르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지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바르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요한계시록 13장 1절로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일곱이라
그 뿔에는 10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랴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아멘. 네, 이 새벽에도 함께하신 모든 분들에게 큰 은혜가 함께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매번마다 지금 우리가 이제 이 13장 첫 번째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에 대한 말씀을 반복해서 읽고 있는데 읽으실 때마다 이 말씀들이 우리 안에서 분명해지길 원합니다. 그 뜻들이 앞에서 함께 나눴던 것들처럼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확하게 우리 모두가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죠? 한 번 들어서 어찌 말씀할 수 있겠습니까? 새기고 새기고 또 새기고 그 말씀이 우리 가슴에 깊이 아로새겨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직전에 있게 될 7년대 환란 중에 후 3년 반의 강한 그러한 이 사탄의 핍박에 대한 환상, 그것이 이 두 짐승에 대한 환상입니다. 특별히 그 중에서 1절로 10절은 이제 바다에서 나온 짐승, 바다에서 나온 짐승 무엇을 의미한다고 그랬죠? 바다에서 나온 짐승은 의미하는 상징하는 것이 뭐라고요? 예, 적그리스도적인 제국이다. 제국. 우리가 새벽에 계시록을 이렇게 쭉 묵상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이제는 의미들을 좀 이렇게 딱 나오면 딱 하고 누르면은 나올 수 있을 정도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바다에서 나온 짐승, 이건 적그리스도적인 제국을 의미한다 그랬습니다. 앞에서 11장에 보면 11장 7절에 그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온 짐승, 일곱 나팔의 환상 중에 이제 무적행으로부터 두 짐승이 올라왔죠. 그거와 연관이 되어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7절 말씀부터 시작하시죠. 7절에 보면 또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이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사탄으로부터 용으로부터 권세를 받은 이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 이제 성도들과 싸워 이겼다라고 되어 있죠. 그다음에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았다. 이 말씀에 보면 재미있게도 맨 앞에 있는 표현과 맨 뒤에 있는 표현이 동일하죠. 권세를 받았다. 맨 뒤에도 권세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 어제도 그런 말씀을 우리가 함께 묵상했었습니다마는 권세를 받았다. 누가 누구로부터? 짐승이 용으로부터, 사탄으로부터 권세를 받았다. 이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짐승은 철저히 짐승의 배후 세력은 사탄이다. 사탄의 지배를 받고 있고 사탄의 조종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드러내고 있고 앞에서도 3절과 4절에서도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권세를 받았다. 응? 배후 조종은 사탄이다. 눈으로 보이지 않는 이 사탄의 철저하게 조종과 지배를 받고 있고 그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오늘날 이 세상을 우리가 뭐 그런 말 옛날부터 있던 말이긴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 정신 차리지 않으면 이 눈 뜨고 고백하는 세상이 맞지요. 그래서 우리가 정신 차려야 됩니다. 마음과 이 우리의 이 생각을 지켜야 되죠. 잠언 4장 23절 말씀처럼 무릇 지킬 만한 모든 것 중에 내 마음을 지키라라는 말씀이 이 시대 가운데 더욱더 아주 그 울림이 커지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이 사탄,
이 사단이라는 존재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 세상 모든 사람들, 특별히 믿는 자들의 마음까지도 홀리는, 그래서 우리가 가끔 혼을 빼놓는다 그러잖아요. 혼을 빼놓는다. 우리의 혼을 빼놓으려고 하는 그런 어떤 이 세상이죠. 이 사탄이 우리의 혼을 빼놓으려고 그래야 돼. 정신 차려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 생각 정신 차려야 됩니다.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 그랬는데 뭐 그 말이 맞는 말이긴 하지만, 그러나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노력으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혼을 지킬 수 있느냐라는 다른 문제죠. 여러분,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노력으로 우리의 정신을 지킬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스스로 내 마음을 지킬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오직 내 마음과 내 생각을 지켜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주님만이 하시는 것이다. 주님만이 내 마음을 지켜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깨지기 쉽습니까? 이게 유리병 같아. 아주 그 와인잔이 있잖아요. 이게 조금만 부딪혀도 깨질 것 같아. 우리의 마음이 그런 어떤 깨지기 쉬운 와인잔보다도 더 이게 부서지기 쉬운 것이 우리의 마음이잖아요. 이 마음을 어떻게 내 스스로 지킬 수가 있겠습니까?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입니다. 주님만이 내 마음을 지키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냐? 기도해야 되는 것이다. 기도해야 되는 것이다. 기도가 답이다 말입니다. 깨어 기도해야만 우리의 마음이 실족되지 아니하고 은혜에서 미끄러지지 않을 수 있는 것이고, 그나마 이 가지고 있는 이 우리의 믿음도 지킬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주님이 지켜 주셔야 됩니다. 상반절에 보면 사단으로부터 권세를 받은 짐승이 이 성도들과 싸워 이겼다 그랬어. 여러분, 이 짐승이 성도들과 싸워서 성도들이 지금 패배하는 거죠. 성도들 입장에서 보면 그 짐승이 승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완전한 승리입니까? 이게 결론입니까? 아니죠. 이것은 사탄이 짐승이 이기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이것은 일시적인 승리죠. 진정한 승리, 최후의 승리는 누구의 것이다? 믿는 자들의 것이다. 성도들의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이 상징적인 표현이 뭐예요? 그게 바로 42달입니다. 42달 동안 이 5절에 보면 일할 권세를 받았다 그랬죠. 42달, 한때, 두때, 반때, 3년 반, 1260일, 이것이 말하는 것은 한정되었다는 거예요. 끝이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이 짐승이, 사탄이 성도를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하나님을 조롱한다 할지라도 그런 기간은 한정되어져 있고 그 기간은 끝이 난다. 그 끝이란 얘기는 뭐냐? 그 끝에는 결국 최후 승리는 믿는 자들의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거듭 확인을 해야 되는 것이죠. 계시록 17장 12절에 보면 23장을 우리가 풀어갈 때 계시록 17장을 우리가 같이 보면 참 좋죠. 계시록 17장 12절에 보면 네가 보던 열 뿔은 열 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으리라. 한동안, 그 한동안이 42달인 거예요. 권세를 받았다 이 말이죠. 여러분, 이것이 이 짐승이 사탄에게서 부여받은 권세죠. 42달의 권세인데 결국 이걸 좀 더 큰 그림으로 보면 결국 그 권세도 누구의 허락하에 주어진 권세일까요? 짐승이 사탄으로부터 권세를 받았어요. 당장은 짐승이 사탄으로부터 권세를 받았지만 이걸 좀 더 크게 보면 사실 그것도 누구의 허락하에 주어진 권세예요? 하나님이에요. 이걸 잘 이해해야 돼요. 결국 짐승이 받은 권세도 하나님이 주신 권세야. 그렇죠? 여러분, 바벨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 듣지 않고 그냥 죄 속에 오른 대로 엉망진창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경고하셨죠. 너희들 심판받는다. 결국 그래서 하나님이 바벨론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을 심판하십니다.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그 바벨론이 쳐들어와 가지고 이 남유다를 집어삼키고 멸망시키는데 당장은 보면 바벨론이 승리한 것 같잖아요. 다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근데 결국 몇 년 만에 70년 만에 끝이 나죠. 그리고 다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죠. 이것이에요. 당장은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에게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 권세를 주신 거예요. 당장은 끝난 것 같지만 아니요, 일시적인 것이죠.
결국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에게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이다. 이 사단에게 이 짐승에게 허락된 권세도 결국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우리의 인간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이것이 우리의 분명한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고백이 있을 때 어떤 축복이 있습니까? 예, 반응에 일희일비하지 않습니다. 일이 안 된다고 너무 절망하지도 않고요. 또 일이 잘 된다고 너무 또 교만하지도 않아요. 어찌 될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어떤 건지 몰라요. 그저 일이 잘 되면 할렐루야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일이 안 되면 아멘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가는 것이 성도들의 삶이죠. 그것이 성도의 바른 자세고 또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냥 뭐 일 잘 되면 그냥 부르르 해가지고 막 세상 다 가진 것처럼 그렇게 막 유난을 떨고 또 안 되면 그냥 죽을 상하고 앉아가지고 세상 망한 것처럼 앉아있는 그거는 성도의 자세가 아니다. 여러분 분명한 건 뭐냐? 우리는 승리합니다. 최후 승리는 우리의 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또 대전 지역에 또 문자가 왔더라고. 1.5단계로 격상이 됐어. 그나마 풀리는데 뭐 3단계 뭐 7월부터 뭐 한다더니 갑자기 이 6월 30날까지 어쨌든 6월 30날까지 이게 그 격상이 돼가지고 대전 지역은 1.5단계야. 예배를 20%밖에 또 안 돼. 또 한참 쪼이기 시작, 막 일주일이긴 하지만 막 쪼여들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뭐 어쩌겠어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습니다. 마침내 우리 의의 최후의 승리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배짱으로 살아야 됩니다. 7절 하반절에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았다. 짐승이 그런 권세를 받았다고 그랬는데 여기서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 이 순서가 바뀌어서 나오는 부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이것은 하나의 상징적인 관용구어예요. 딱 묶여서 나오는 거예요.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는 뭐냐? 아직 구원받지 않은 그러나 구원받아야 될 세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표현이 바로 그런 표현입니다. 그러나 결국은 그들은 여전히 이 눈이 어두워 있기 때문에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결국은 그들은 이 짐승을 경배하게 되어지는데 이것을 다시 8절에서는 더 자세하게 설명을 했어요. 8절 볼까요?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 이게 앞에 7절에 있는 표현하고 같은 거예요. 아직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자들, 그들이 누구예요?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예요. 이들은 결국 구원받아야 될 그런 대상자들인데 그러나 여전히 그들이 육신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들이 누구를 경배하고 있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육에 속한 사람, 여러분들은 내가 성령의 영에 속한 자임을 믿으십니까? 우리는 영에 속한 자가 되어야 되죠. 믿노라 하면서도 역시 육신에 속한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얘기하는 게 너희들은 젖을 내가 먹여야 돼. 젖먹이야. 이게 뭐예요? 육에 속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믿음이지만 성도이지만 교인이지만 여전히 젖 먹어야 돼. 징징징징 대고 말이야. 이게 육에 속한 자예요. 믿지만 육에 속한 자로 남아있는 수 있다. 우리는 영에 속한 자가 되어야 된다. 성숙한 성도가 되어야 된다 그랬는데 이 육에 속한 이 사람과 영에 속한 사람의 차이가 뭐냐? 육에 속한 사람은 표면적인 것만 보고 판단하는 거고 영에 속한 사람은 눈에 보이지 않는,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뒤의 것을, 그 이면적을 볼 수 있는 그런 눈을 가진 자가 영에 속한 자다. 굳이 이것을 뭐 어떤 영적인 환상이나 뭐 어떤 이 다른 것을 본다는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 그보다는 본질적으로 이것은 눈에 보이는 현상을 넘어서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하지 않고 뒤에 있는 하나님의 뜻과 더 궁극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이제 이 성경을 읽을 때도 그래요. 성경을 볼 때도 그냥 우리 눈에 보이는 이 글자를 보면 문자적인 것만
보면 그 표면적인 것만 보잖아요. 근데 성경 읽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 영안이 열린 사람, 소위 영안이 열렸다. 영에 속한 사람, 성령의 이 도움을 받는 사람들은 뭐냐? 성경의 눈으로 보이는 객관적인 사실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행간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성경에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그 마음, 이 말씀 속에 행간에 숨어 있는 그 하나님의 마음, 이 말씀을 주신 그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정말 말씀하시고 싶은 것들을 볼 수 있고 캐치해낼 때 우리의 영안이 열려진 것이다. 활짝 열려지면 열려질수록 이 말씀 속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가슴 뿌듯하게, 가슴 뻐근하게 느끼게 되어지는 것이다.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지길 축복합니다. 그 말씀 속에 숨겨져 있는, 보이지 않는, 숨겨졌다기보다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마음이 내가 읽혀질 때, 그때 그 순간을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올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 말씀이 역사하게 될 때 그 말씀이 성령의 좌우에 어떤 날쌘 검보다 예리한 성령의 검이 되어서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시고 우리의 생각과 뜻과 판단을 보신다고 그랬어요. 지금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올 때, 하나님의 마음이 내 안에 뻐근하게 들어올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성령의 수술이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마음의 상처가 아물고 육신의 질병도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올 때 육신의 질병이 떠나가는 것이다. 이게 말씀의 능력이다. 말씀의 능력이다 말이죠. 그러나 여전히 이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 그리고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이 사람들은 여전히 표면적인 것만 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니까 결국 짐승, 막 하는 거 보니까 예수님 같아, 하나님 같아, 그게 쫄쫄쫄 따라가가지고 머리 쪼아리는 거지. 진득하지 못한 거지.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우리 성산의 모든 가족들의 그런 눈이, 그런 영안이 활짝 열려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말씀을 듣고요, 설교를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붙들고 깊이 묵상해야 돼요. 여러분, 묵상이라는 건 뭐냐면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 말씀이 내게 주어졌을 때 그 말씀이 내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기다려야 돼요. 그래서 묵상하는 사람은 엉덩이가 무거워야 돼. 1시간이고 2시간이고 하나님이 내게 음성을 주시고 내게 대답하실 때까지 진득하게 기다리는, 그 기다림을 잘하는 사람이 묵상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묵상 가운데 말씀이 역사하시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지길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뒤에 있는 것처럼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 이것이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라면 반대로 우리는 어떤 존재들입니까? 우리 믿는 자들은 어린 양의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된 자들이다. 믿으십니까? 어린 양의 생명책에 나의 이름이, 나의 이름 석자가 기록되어져 있다. 이것에 대한 믿음, 이것에 대한 소망이 오늘 우리가 이 하루를 살아가는데 힘과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나라 어린 양의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 나는 누구의 소유다? 나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라는 뜻이에요. 어린 양의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나는 하나님의 소유고 내가 그걸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라는 거죠.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거니까, 내 소유니까 내 마음대로 하겠다? 아니죠. 주님의 소유라는 것은 뭐예요? 내가 너를 끝까지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너를 책임져 주겠다 라는 그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이사야서 43장 1절,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왜요?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소유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책임져 주리라. 내가 너를 끝까지 보호해 주리라. 주님의 약속이죠. 이것이 오늘 우리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능력이 되고 힘이 되고 소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 다시 붙들고 오늘 이 하루도 힘차게 나가 전진하시고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예,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이름이 저 하늘나라 생명책, 우리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도 이 하루길을 걸어가면서 이 말씀이 힘이 되고 능력이 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내 것이라.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과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내 마음속에 가다듬고 그 사랑과 그 은혜와 그 축복과 그 자비하심과 그 긍휼하심을 내 가슴속에 뻐근하게 담고 오늘 이 하루도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더욱더 우리의 눈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어서 눈에 보이는 것들이 전부가 아닌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표면적인 것이 전부가 아닌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면적인 것을, 뒤에 있는 것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그 뒤에 있는 것이 사단의 역사인지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인지를 깨달을 수 있는 눈을 열어 주옵소서. 말씀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애절하고 간절하고 그 하나님의 그 애틋한 그 마음이 내 안에, 아버지 하나님 내 안에서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는 그런 눈이, 그런 마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아버지 하나님 지켜 주시옵시고 특별히 또 우리 성도들 가운데 환우들 위하여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들의 육신과 마음 가운데 있는 모든 질병들은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오장, 육부, 폐부, 심장, 관절, 골수, 아버지 모세혈관 모든 아버지 하나님 말초신경 하나하나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채우실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옵시고 그의 영과 혼과 육신을 주의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